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는 일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말 오랜 기간을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만난 하나님의 첫 모습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가 정말 잘 참았는데 안타깝게 모세는 그만 무리바에서 참지 못하는 한 가지 일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저 밑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알려주셨는데 그뿐 아니라 홍해를 가르셔서 물 가운데로 지나 애굽 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살면서 보이는 것을 믿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보이는 신이 많았고 우상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모세를 믿고 따랐는데 그 모세마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그들을 인도해 줄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화가 날 대로 나셨고 모세에게 어서 산을 내려가 보아라.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때 모세는 제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자기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어질 제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만은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부분을 부조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할 때에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그가 여러모로 정력을 쏟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과심과 사랑 때문에 그의 소심함은 없어졌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 앞을 직접 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왜 하나님이
이제 얼굴을 보여주시면 모세가 죽으니까 이때 등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참으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내 옆을 지나가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뵌 모세는 얼마나 그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모세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불평할 것이고 불신과 고집으로 모세를 슬프게 할 것입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몹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인자하고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련을 고상하게 잘 견뎌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하나님의 첫 시험을 잘 견디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도 매 순간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유명한 카네기는 19세기 미국 산업계를 대표했던 재벌입니다. 그의 전성기 때의 재산을 현 시대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450조 원이라고 합니다. 사업가로서 카네기에 대한 평판은 호불호가 나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재산의 꽤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에 록펠러가 있었지만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자신의 재산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눈 이유는 너무나 가난해서 비참한 삶을 어린 시절부터 살아서 그 삶을 견디고 살아서 그 아픔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하던 사업을 잃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전락하였고 어머니 역시도 하루에 16시간 이상 갖은 종류의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 카네기 역시 13살 때부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부 일로 해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카네기가 고된 노동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네일을 빨아 난로에 말렸습니다. 네이가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카네기는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때까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업가로서 성공한 후에 52세에 결혼을 하여 60세에 첫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카네기가 참고 견디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네기는 살면서 카네기홀 그리고 2,500여 개의 도서관을 지었으며 각종 대학 등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부함으로 그의 인고의 삶을 값지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흔들림 없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의 갖가지 어려움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이다. 흔들림 없는 삶을 유지하는 것은 예레미야 4장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열방이 너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고 모세도 배웠던 오래 참음을 우리도 꼭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지 신앙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참 오래 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나라만큼 오래 참음이 안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오래 참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걷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모든 계획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과 장로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장로님은 대답하기 전에 집사님은요? 집사님이 말하기를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삽니다. 대단했지만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그러하였고 예수님이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고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사랑 많으신 모습을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참으실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하늘로 데려가기를 소원하시는데 왜 지금 우리를 바로 데리러 오시지 않고 참으시고 기다리실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걸까? 죄악의 잔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하시기 전까지 참으시고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오시면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무의미해지며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계가 예수님 오심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코로나만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 기다리심도 종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주님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으니 지금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서로 참아주며 당겨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줄 때에 주님의 오시는 날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참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 앞에서 모욕과 채찍질을 당할 때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할 때도, 심지어 주먹질을 얼굴에 당할 때에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매주마다 이번 연도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래 참는 모습을 하나님과 내 이웃과 내 일터와 가족들 앞에서 나타내겠다고 결심하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이 행복한 곳, 미리 천국 하늘나라를 맛보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과정보다도 결과를 중시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결과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딸이 8살, 5살 때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딸들을 키웠습니다. 가난 때문인지 둘째 딸은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해 점점 자라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과는 전교 상위권 성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첫 시험에도 상위권 성적을 받았습니다. 학원은 다니지 못했지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한 이룬 결과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언니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언니가 동생을 끌어안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언니가 돈 벌어올 테니 너는 공부해. 죽어라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 한번 제대로 나봐. 언니가 고마웠고 동생은 너무 미안해서 죽을 지경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힘들고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죽어라 공부하고 수능 시험을 쳤는데 단 2문제만 틀렸습니다. 제천표를 들고 온 가족이 목 놓아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연세대 의대생이 되고 과외선생으로 석 달을 일해 밀린 월세를 모두 갚고 그리고 아버지와 언니와 처음으로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그렇게 3명의 가족은 울면서 음식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이라는 곳에 한 의대생이 올린 사연을 요약한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공부했을 때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일은 인내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인내하며 극복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문이 닫혔을 때에 또 다른 하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큰 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서 마침내 인생의 경주를 값지고 아름답게 완주하시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